요한복음 8장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한 10번쯤 읽으세요. 저는 읽지 않고 절대로 설교하지 말라고 전 목사들한테 가서 우리 계속 전합니다. 읽지 않고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꼭 읽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마태복음 클래스를 시작하는데 우리 KM에도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발런티어가 없어가지고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언지합니다. 우리 아직도 클래스 시작할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발런티어가 한 명도 없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진리에 대해서 그리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자유하십니까? 자유한 게 뭐지?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꽉 눌려서 사는 것 같으십니까?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요. 즉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만나야 진리를 찾아야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진리를 믿어야 그래야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진리가 뭔 줄 알아야죠. 진리가 뭐죠?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리를 믿지 않으면 뭐를 믿을까요? 거짓을 믿습니다. 진리는 거짓일 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실수 있는 게 실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거짓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것만 잘 되면, 요것만 해결되면, 우리 아이가 여기만 들어가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요.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그 물이 흔들릴 때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를 붙들고 38년을 살아요. 평생을 그 거짓을 믿고 살아요. 그렇죠?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믿고 살아요. 거짓을 믿고 미국에 와서 거짓을 붙들고 살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전 유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와서 그 알량한 그 학위 하나 받으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저 좀 보세요. 미국에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남자들이. 들으셨습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하는데 남자들이 주일날 지키기도 쉽지가 않대요. 외식하는 거 너무 많고 회식하는 거 너무 많고 그리고 일을 11시 12시까지 하니까. 그렇죠? 여기서 자유하게 하리라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지금 자유롭지 예수가 없으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종살이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진짜 종살이하고 있어요. 거짓을 붙들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컨디션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따라가십니까? 저는 목자로서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매주 외치는데 안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 따라가요.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찾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요. 여러분 찾고자 하면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38년 동안 그냥 돈 벌려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다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잃는 자는, 내놓는 자는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께서 당신의 opponents, 적들과 진리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그 말을 전합니다.
진리 싸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글들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진리 싸움입니다. 진리 싸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이 교회가 진리 싸움이구나. 거짓 복음들을 전하는구나. 그때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 뭐 받고 복 받고 이 기복은 거짓이구나. 저는 느꼈어요. 20여 년 전에.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로 꽉 쪄들여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씻어내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적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리 싸움 하면서 예수님의 증언은,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 아니다, 즉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저것은 거짓이다라고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렌트 내지, 잡 잡아야지. 우리 아들 어디 직장 구해야지. 그 현실을 몰라서 그래, 목사님이. 저도 17년 동안 일하고 개업했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고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거짓으로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거짓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받아들이는 얼굴로 한번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에게 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를 말하고 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증인입니다. 이 말이 저는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He is the martus, witness of the truth.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 믿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저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를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이기보다는 진리의 증인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다. 진리를 알아야 여러분 자유할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아요. 다 눈이 다 풀어져 있고요. 눈이 다 딴 데 관심이 보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저는 아버지가 참 제 마음속에 특별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젊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게 제가 두 가지 늘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그 얘기 나눴었는데 첫째는 뭐를 가르치시냐면 저한테 민철아 너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 생활을 그때도 열심히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늘 심는 대로 거둔다. 충성스럽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두 번째는 뭐를 가르쳐 주셨냐면 주의 종을 대적하지 말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 30년,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가 막힌 가르침들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냥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거저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세상보다는 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로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예수님의 이 적들이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제가 아까 찬양할 때도 여쭤봤는데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분명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아버지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요. 두 아버지가 있어요. 두 아버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아버지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요. 그게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또 하나, 한 스텝 더 나가서 누구나 다 자기 아버지 있는 곳으로 가요. 이거 무서운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아버지 그곳으로 가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를 알리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고 그분을 따라가시면, 아니면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예수님한테 Who are you? 예수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거는 인류가 구하는 질문이죠. 예수님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판도가 납니다. 흥망이 갈려집니다. 승패가 나눠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너희가 나를,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든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가 여호와면 여러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안 따라가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리면, 예수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되면, 예수님의 그 세계관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 없으면 맨날 기복신앙만 따집니다. 직분 기복신앙 따집니다. 거짓들.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가 진짜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참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현실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상을 믿고 거짓에 속아서 계속 끓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의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믿지 아니하면 이게 전혀 어플라이 되지 않는데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니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 얘기는 참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You will know the truth.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따라가죠. 진리를 그러면 알지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적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따지고 드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맨날 그거 붙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 예수 30년을 교회 다녔어. 내가 5대째 믿는 집안이야. 내가 이런 교회 다녔었어. 이런 분한테 세례 받았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하느냐. 이거 가만히 들어보세요. 다 거짓입니다. 유대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 종살이 했고요, 바벨론에 종살이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에 종살이 했고요, 로마에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자기네가 종살이 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종으로 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없다고 그래요 자꾸요. 자기는 아니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종살이 하면서 종살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거는 자기 아비같이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한 말에 기독교 복음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종살이,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한번 자유한 얼굴 좀 해보세요. 종같이 있지 말고. 이거 주일 예배잖아요. 너무너무나 하나님 계시는데, 참 하나님 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네요. 신날까요? 안 신날까요? 신납니다 여러분. 종이 아들이 아니라 아들인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예수 만나셔야 그게 아멘이 됩니다. 아니면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 종이 뭔가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종이 있었죠. 사극을 보면 전쟁에 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당나라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유대인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구려가 멸망하고 당나라에 다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왕도 끌려갔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거기에 유대 왕도 끌려갔습니다. 종이 되는 거. 종은 뭐를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종은 그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그렇죠? 벌 받아요. 맞아요. 여러분 종살이 하고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리고 얻어맞아요. 주인이 있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인한테. 그게 종살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3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말에는 everyone who practices sin is a slave to sin. 즉 모든 인간이 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다 죄의 종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디오피아에서 태어났든 한국 충청도에서 태어났든. 충청도인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든 다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종의 그 근성이 여기에 꽉 차 있어요. 종의 근성이. 저 좀 보세요. 종의 근성이 꽉 차 있어요. 종은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얻어 맞아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이 doctrine of sin, 이 죄의 교리를 기독교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을 절대로 붙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다 죄의 종들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을 때까지 다 죄의 종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첫째는 진리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거 기가 막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Truth is reality. 저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는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평생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좋은 말로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현실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깜깜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사는데 예수를 믿으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거짓이에요. 다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을 나한테 다 바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왜 안 들을까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니죠. 일부러 안 듣는 거죠. 진리는 현실이고 두 번째는 그 밑바닥의 바닥의 본질입니다. 본질. 아니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어떤 실수나 어떤 거짓이 섞이지 않은 것이 진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약간 거짓이라면 그게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만큼 거짓이라면 그게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려오길 바라요. 그래야 예수를 붙들어요. 안 그러면 종교 생활해요. 계속 종교 생활. 계속 종교 생활. 봉사하고 운전하고. 진리를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뭐가 진짜 현실인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나는 미국에 왜 왔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도대체 나는 미국에 왜 왔을까? 비니언, 이디오피아에서 뉴욕까지 뭐하러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왔을까? 돈 벌라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게 만족이 되십니까? 답이 되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고민이 돼요. 그게요. 저 좀 보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살아가는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나는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피곤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제 자식들은 다 떠나갔는데 내 몸은 조금씩 기운이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기운이 없지? 아직 시차가 있나? 아니야, 나인가? 뭐 이러다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근데 오늘 강단했으니까 그 힘이 나네요. 여러분 인생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계속 설교할까요? 저는 이거 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르고 그냥 가세요? 모르고 그냥 계속 가세요? 나는 그게 너무나 답답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미국에 왔는가 아십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아요. 저는 제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요. 내가 뭐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확실히 알아요.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싶어요. 저는요. 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까지 가다가 그 끝!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그걸 믿어요. 저를 미국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확실히 알아요. 여기 와서 공부 잘해가지고 뭐 의사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진리를 알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에 종살이 하고 있냐? 예수님이 죄의 종살이, 오늘 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우리 롤라 때 아프리카에서 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김영자 선교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전하냐고 막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랬죠, 전도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전하냐? 교회에서는 다 그냥 놔두니. 아이, 그럴 리가 없죠. 놔둘 리가 없죠. 아이, 교회가 없으면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그냥 헛빠지면 무슨 선교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냐면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종살이와 그리고 자유함. 종이냐 아들이냐입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분명하셔야 합니다. 이거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분명히 종입니다. 분명히 종입니다. 아들인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맨날 묻는 사람 아직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뭐 충청도에서 태어났든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태어났든 다 죄의 종들입니다. 다 그래요.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세상에서 배웠어요. 이 문화에서 배웠어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옵션을 얘기하는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것이고 혹은 순종으로 의에 이를 것이다.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게 죄에 순종하고 있든지 아니면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든지. 하나는 사망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의로 갈 거라고 로마서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그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의의 종이 아니면 지금 죄의 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의 짐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종살이의 짐 얘기하고 있습니다. 짐이 무거워요. 인생에. 내 아들도 책임져야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도대로 뭐 어디로 가고 있는 거고 매달 렌트 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회 가는 것도 지겹고 맨날 야단 맞는 것 같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단받는 것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야단맞는 거로 들려요. 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살라고 얘기하는 거로 들리시는 분 있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라고 외치는 거지 제가 미쳤다고 여러분들 죽으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멍에를 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멍에를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그림을 안 갖고 왔는데 소 두 마리가 있는데 시골에 가면 이 소 두 마리를 묶는 이 나무로 된 이 목에 묶는 이 연장 그것을 멍에라고 합니다. 요크. 지금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있든지 아니면 죄와 사탄과 멍에를 메고 계십니다.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사님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왜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해요? 그렇죠? 네. 야단 좀 쳐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런 설교도 좀 하세요. 죄의 설교도 하세요. 안 그러니까 다 그냥 쳐져 있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려야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건데요. 하마리올로지 신학계에서는 죄의 그 doctrine을 하마리올로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의 죄를 알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의 본질을 알면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래야 예수가 보입니다. 큰일 나야 예수가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deliver,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기독교가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죄 두 가지 죄를 얘기할 건데요. 죄가 무엇입니까?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마리알로지. 첫째,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불순종, disobedience,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대적입니다. 반역입니다. 역모입니다. 역모.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삶으로 살고 있는 역모입니다. 반역입니다. 여러분들 다 반역자들입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죄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적들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늘.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저 좀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맨날 하나님 말씀하는데 안 들어. 그게 멸시하는 거지 뭐예요? 두 번째 죄는 불법하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으로 공경하라. 근데 평생 묘하고 살아요. 범법자들입니다. 범법자들. 법을 어기면 그 나라의 형벌을 받아야 되죠. 법을 어기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세 번째,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죄는 종살이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아니고 종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들이라고 우겨갖고 누구네 집에 가서 나 아들이잖아, 아들이냐고 그래. 나 너 도대체 모른다. 우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아버지가 받아주셔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는 성적인 죄, 포노그래피입니다. 여기 포노그래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장로들 많습니다. 남자들 많습니다. 호텔 다니면서 밤낮 보는 사람들. 요즘은 뭐 TV도 필요 없어요. 전화만 있으면 돼요. 전화. 저 좀 똑바로 보세요. 포노그래피는 제가 EM 때도 지금 전화를 하는데 KM 때도 분명히 여기도 이슈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노그래피는요. 어마어마한 죄에 요만큼 보이는 것뿐입니다. 포노그래피가 죄가 아니라 그것도 죄지만 어마어마한 죄악에 요만큼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거 우리 KM과 EM에 가장 많이 어플라이 되는 죄악이 뭘까? 탐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그러면서 리스트를 쭉 줬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리스트를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성적인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인간들한테. 음행과 sexual immorality, 그 다음에 더러운 것 impurity, 그 다음에 호색하는 것 sensuality,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뭐예요? orgies, 그것도 sexual sin입니다. sexual sin이 예수님 당시에만 많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더 많습니다. 지금 그때 로마 시대 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때도 호모섹슈얼리티가 아주 그냥 램펜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에도 경고한 것 같이 성경은 여러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warning이에요. warning.
너희를 전에도 경고한 것 같이 다시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우겨도 못 들어갑니다. 나 아들이잖아요. 뭐 이게 누군데요, 아들이라고 그러지? 도무지 모른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저는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은,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왜 포노그래피가 20년, 30년 동안 이슈가 될까?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무슨 말이죠? 나무의 익스프레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나무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가 있는가? 돈을 사랑하고 포노그래피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꾸 교회를 서로 헐뜯고 당짓고. 이거 안 믿는 사람이네요.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네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함과 온유함과 절제함. 이런 열매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열매 있으십니까? 성경은 여러분을 지금 워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지 워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잘 들으세요.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권사 직분을 붙들고 있지 말고 내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는가. 포노그래피는 인생에 무서운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죄는 죄책감을 갖게 하죠. 죄책감을 갖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런 자신이 없습니다. 늘 자기를 숨기려 합니다. 죄는요 항상 숨기려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죄가 제일 인생에 들어왔을 때 한 일이 뭐죠? 자기를 자꾸 가리고 숨기려 합니다. 포노그래피를 보통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많이 이제 익스포즈가 되는데, 요즘에는 국민학교 때도 가능해요. 왜냐면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요즘에 전화로. 그리고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여기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알고리즘 때문에. 여러분 그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보기 시작하면 그거로 꽉 차기 시작합니다. 이메일이 막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톡 건들면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들이. 죄는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커뮤니티, 삼위였잖아요. 세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셔서 항상 사랑하고 항상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내 아내를 깊이 알기를 원하고 이 아내가 나를 깊이 알기를 원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 아내를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이 아내가 나를 깊이 사랑하기를 간구해요. 그런데 포노그래피가 여기 들어가면 이 사람한테 나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그렇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이거에 익스포즈 된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게 없어지나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sick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미지로 꽉 차 있는데 아내하고 성관계를 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컨슘하면,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고 몸으로 absorb, 흡수가 되잖아요. 영양분은 흡수되고 나쁜 건 어떻게 되죠? 바깥으로 나가죠.
그렇죠? 먹으면은 나가잖아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포노그래피는 자꾸 들어오면 컨슘하면 이거로 이 머릿속에 있는 그 브레인의 센스로 다 흡수를 한 다음에 나쁜 게 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못 나가요. 그대로 있어요, 여기. 그러니 그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죄를 보셔야 합니다. 그 이미지들이 얼마나 더럽고 복잡하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노그래피는 그 영적, 정신적 독약을 계속 갖다 붙는 거예요. 지금 얼마 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러니 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은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 좀 쳐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사람들 보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진실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늘 피하죠. 그리고 그냥 떠들죠. 떠들어요. 진실하게 할 수가. 왜?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적 비잉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포노그래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아내를, 남편을 항상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결혼을 떠난 모든 성적 관계는 다 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성경에서 모든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성적인 죄를 가장 많이 얘기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죄악은 다 몸 밖에 있으나 성적인 죄악은 내 몸 안에 있느니라. 그게 왜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꽉 묶여 있어요.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탐욕으로도 똑같아요. 탐욕도 딱 그래. 맨날 탐욕이에요. 맨날 탐욕.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갖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싶어. 이거 가져야 돼. 이거 가져야 돼. 이거 가져야 돼. 탐욕으로 꽉 차 있어요. 죄의 종들이에요. 죄의 종들. 제가 책에서 다이어그램을 읽는데 잠깐만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성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의 건강한 성은 서로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노그래피나 그 외에 그 다른 성들은 서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막 이용해 먹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저 김집사 어떻게 이용해 먹지? 어떻게 진짜 내가 저 인간을 이용해 먹지? 그런 것입니다. 포노그래피는. 두 번째, 진짜 부부 간의 관계는 서로를 정말 나누는 것인데, 인생을 나누는 것인데, 포노그래피는 그냥 육신의 행위입니다. 행위. 세 번째, 진실된 것인데, 어센틱한 것인데, 네 번째는 서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한번 포노그래피 본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 남을 속이는 게 익숙해집니다. 거짓이 익숙해집니다.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익숙해요. 제가요, 어떤 분 한번 내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저 눈을 보고 좀 대답해 볼래?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쳐다보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고 거짓말하더라고요. 난 놀랐어요. 근데 그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좀 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못 봐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포노그래피에서 진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최근에 플로리다 갔다 왔잖아요. 저기 우리 처치 플랜팅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마지막 세션에 어떤 60이 넘은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30년 동안 교회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무진장 컸어요. 그런데 리타이어하기 얼마 전에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간증인즉 평생 동안 포노그래피를 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컴퓨터가 해서 들켰어. 평생. 근데 목회를 해서 천 명씩 모였어요. 그리고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여기에 붙들려 있었다. 평생.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거.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저는 그 믿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내가 남자들이랑만 얘기해요. 여자들이랑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저는요. 남자 목회자로서 하면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그런 건. 남자들이랑 얘기를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여러 명이랑 했는데요. 굉장히 좌절해요.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좌절해요, 좌절. 그리고 저는 구원을 못 받았나 봐요. 맨날 그렇게 그냥 좌절하고 살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또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또 토한 대로 돌아가서 또 보고 또 나를 자책하고 밉고, 그리고 교회에 여기 앉아 있으면 목사님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탐심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이렇게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로마서 5장 7절에 소망이 있습니다. 6장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예수 믿는 거죠. 내 인생이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저는 벌써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포르노를 가지고 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케 되죠. 아멘 해보세요. 그게 뭐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게 죄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죄가 없으십니까? 죄를 갖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완전히 포르노가 죽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결되죠. 여러분, 뭐 컴퓨터 막는다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기서 맨날 먹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그냥 꽉 차 있는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포노그래피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며,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포노그래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랑 죽어야지 돼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살면서 포노그래피를 벗어나겠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마세요. 결혼하면 벗어나는 줄 알아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내를 맨날 속여야 되니까, 남편을 맨날 속여야 되니까, 맨날 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지울 수가 없어, 이거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노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거 믿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이 도미니언,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 포르노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저 좀 보세요. 딴 데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포르노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 장로들, 권사님들, 권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이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탐욕의 사슬, 성적인 사슬,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기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내 포나그래피 이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탐심 맨날 탐욕하고 탐심하고 우상숭배하고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겠다고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가 살아계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는 자로 여길지니라. 시간이 없네요. 여길지니라. Count yourself dead to sin. 이 count란 말이 복음의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단어입니다. 구원의 단어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와 연합했다. 그러니까 밤낮 죄에 그냥, 그리고 사람도 쳐다보지 못하고 기운도 없고 살 의욕도 없고 수치심으로 꽉 차 있고, 그리고 거짓을 얘기해야 되고 외식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포나그래피, 탐욕에 지금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매일 거짓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께 진심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완전히 연합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야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회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해요. 시작을 해야 자라요. 태어나야 자라요. 막 열심히 봉사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태어나야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만나면 진리를 알고 싶어질 거예요. 저는 우리 KM에도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저는요, 진심이에요.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